바울과의 항해 같이 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직 승선을 안 했습니다. 이제 오늘 14번째 시간이고 바울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배에 우리가 같이 운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면서 그림을 이제 몇 장 올렸는데 여러분 이제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여자가 뭔가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나무에 새가 앉아 있는 이런 영상입니다. 짐작하셨겠지요? 손바닥에 작은 씨가 있는데 이게 겨자씨지요. 겨자씨가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씨주만 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올라가면 우리 키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또 새들이 앉아서 이제 새들이 앉게 되는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거 비유고 또 한쪽은 여자가 그 밀가루 소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소말을 부풀게 해가지고 원래 밀가루는 조그마한 거였지만 누룩이 들어가서 이거를 와 굽혀가지고 큰 이런 떡덩이가 된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겨자씨를 손에다 놓고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큰 우리 훨씬 큰 우리가 그 밑에 그늘에 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기억을 그때로 되돌아가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숲속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아주 얕은 바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증거되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란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이제 종들이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가 누가 가라지를 심었는데 이걸 뽑을까요?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래서 추수 때 가서 가라지는 먼저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겠다고 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대로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겁니다. 씨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고 오실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훈련시킬 때는 1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70명이 됐고 120명이 됐고 3,000명이 됐고 5,000명이 됐고 오늘은 셀 수가 없습니다. Great multitude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서 아주 조그마한 거였지만 보잘것없는 씨였지만 이렇게 이제 번성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밀가루 속에 부풀어지게 되면 이 밀가루가 이렇게 커져서 그 그릇에 가득 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번지고 해서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7배의 비유 중에서 4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나와 있는 3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개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또 그물 이런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자가 지금 그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조그마한 누룩을 넣게 되면 이 반죽이 커져서 그릇에 가득 차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겨자씨의 비유는 복음의 성장을 말합니다. 얼마나 작은 거였습니까? 얼마나 미미한 거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방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게 점점 커져서 예루살렘을 덮고 유대를 덮고 사마리아를 덮고 유럽을 덮고 아시아를 덮고 전 세계에 덮여져서 이제
지금은 24억 인구가 어쩌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고 또 이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대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성전으로 몰려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세력이 커졌다고 하는 말은 유대교의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산헤드론의 이스라엘의 공회의 파워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 사람들의 파워는 줄어들고 이 제자들의 파워는 점점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3번째 기적을 보게 됩니다. 2번의 기적은 봤죠. 방언하는 기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기적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한 사람 한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았고 귀신에 들린 자들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베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줄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스쳐도 낫는다고 하는 그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나?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른다든지 만나가 메추라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야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였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잘 따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구약성경 그렇게 많은 39권의 기적과 이적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이 있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냥 빵빵빵빵빵빵 계속해서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 전에 없었던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다고 하는 거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감옥에 가셨습니다. 2번째로 가신 거죠. 사두개인들과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갖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지금 사두개인들하고 그 교리가 정반대 거를 가르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앞으로 사람에게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아주 전통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거니까 자기네 교리하고는 정 다른 거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 스마일하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웃느냐면 지금 사두개인들하고 라이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들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성경하고 똑같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유전도 중요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는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것을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것도 조상들이 해온 것은 믿는다는 거죠. 그게 거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하고 막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봐. 당신들 믿는 게 틀렸잖아.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뭐 이 사람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니까 기쁨이 또 확신이 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이기 시작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근처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다 올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멀리까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매일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인해서 장사진을 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야, 거기 가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거기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단방에 쫓겨나가고 이제 귀신 고쳐가지고 나왔다더라.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도 메고 오고 또 그거를 구경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체험해보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해 나갑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이 구출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오고 두 번째는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또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는 광경이 있고 그리고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지난번에 다른 때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여시기도 하고 거기 있는 간수들을 다 잠재우기도 하고 거기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 제자들을 꺼내실 수가 있는데 왜 오늘은 천사들을 사용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진을 일으켰으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들을 다 잠을 재운다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끌어내왔습니다. 이거는요 사두개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전하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틀렸다. 너희는 천사 안 믿지. 너희는 영생을 안 믿지. 너희는 부활을 안 믿지. 너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안 믿잖아. 그런데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천사가 있다. 사두개인들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들이 이를 꺼내올 때 옥문은 꽉 잠겨 있고 간수들은 거기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옥 안에 갇혀 있던 이 사도들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들은 지금 집으로 안 가고 이제 옥에서 풀려났으니까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으니까 성전에 안 가고 다른 어떤 길모퉁이에 간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데 다시 어저께 붙잡혔던 그 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 잡아가십시오 이런 표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 자리에 같은 자리로 갔습니다.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어제 저녁에 붙잡혔던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달아 죽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가 살아계시는 데는 똑바로 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한하고 나하고 제일 먼저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굴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옷은 개켜 있었고 시체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살인했습니다.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집에 안 가고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전합니다. 이번에 또 잡혀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산헤드린의 이 공회의원들은 여기 말로 하면 상원 의원쯤 되는 사람들인데요. 아주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가문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이제는 쩔쩔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어제 저녁에 잡아넣었는데 옥문은 닫혀있고 간수들은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없어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저기에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쩔쩔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예루살렘이 소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갔을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시대에 시카고나 어디 뉴욕이나 어디 런던이나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도시 전체가 크게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린 대로 드리면 사도들을 분명히 어제 저녁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단수들이 밤새 감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죄수들은 없고 백성들은 지금 어제 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 가서 아침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모여가지고 죄수를 끌어오라고 보니까 죄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지금 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처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저 사람들의 인기가 더 많아. 저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커졌어. 이대로 가다가는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이 최고 지도자 역대 대대로였던 우리가 저 촌 사람들한테, 저 시골 사람들한테, 저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처음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보면 의욕하여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의문을 품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만일에 저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가 틀린 게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여기서 노한다는 말은 angry, 화가 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화가 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화가 잔뜩 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오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오던 것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잘 지켜오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고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지탱해온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베드로와 사도들과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들에게, 셀렉트된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이들은 통치할 수 있는 이 종교적인 권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천사들은 없다,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다, 아무리 외쳐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은 이제 파워를 점점 잃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시 붙잡아왔습니다. 아침에 또 붙잡았어요. 어제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다가 이제 천사들이 구해줬는데 이튿날 아침에 다시 꺼내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근데 신문 내용이 여러분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몇 시에 나갔어? 어떻게 나갔어? 누가 감옥문 열어줬어? 거기 저 간수들은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간수들 지키고 있는 사이에 거기 빠져나갈 수 있었어? 이렇게 아마 신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서 돌리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갔느냐? 누가 인도에 나갔느냐? 누가 너희를 데리고 나갔느냐는 얘기를 아무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붙잡아 왔을 때 이거 가르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가르쳤느냐라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성전 같은 자리에서 왜 가르치느냐. 지금 이게 성전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 성전 밖에서 한다 그러면 조금 말하기가 좋죠. 저 광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더이다 이러면 좀 좋은데 성전 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인 성전 문 앞에서 백성들 앞에 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는 살았습니다. 당신들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을 보냈습니다. 다시 이제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가 왜 그 도를 가르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산헤드린 공회가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도가 가득 찼단 말은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는 얘기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너희가 가르치는 도를 따르기 시작했고 지키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단 말은 반대쪽으로 해보면 우리가 가르치던 도를 안 따르고 안 지키고 반항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한쪽은 내려갑니다. 한쪽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엉뚱한 사람 죽였단 말이냐.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나무에 달아 죽였단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산헤드린 지도자들 특히 백성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순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10계명 중에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 계명 중에는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벌 받는다. 근데 살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제 없애버리자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지요.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보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판의 권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떠넘깁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린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못 오겠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못 오겠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고 우리는 손 하나 안 대고 로마 사람들이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 잘못이고 로마 사람들 잘못이지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교의 문제입니다. 빠져날 자리를 다 만드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못 오기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에게 못질을 한 게 아닌데 로마 사람들이 못질을 했으니까 두 사람이 책임이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디펜스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차지를 했습니다.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펜스를 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새벽 몇 시에 아니면 밤중 몇 시에 꺼내주었다.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 안 합니다. 천사가 몇 명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는지 잠자지 않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는지 슬그머니 열렸는지 넘어왔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형틀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나무에 달라 죽였다는 말은 쭉 뒤로 올라가서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너희가 죄인으로 다른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아주 비참하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영화에도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달아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저주받게 만들어서 달아 죽였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거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났고 그를 보았으니까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정말 허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이 바른 해석입니다라고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산헤드린 공회에 잡아다가 벌을 주었는데 돌로 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벌을 줬는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우리 재판 때 증인이 있잖아요. 뭐 본 사람이 있어?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어떤 재판을 할 때 2사람 이상 3사람이 증인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이 고자질하면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고자질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이 어땠는지 증인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사람 이상 3사람. 그래서 2세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그 증인의 증언이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만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이거를 봤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우리 말만 듣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셨으니까 증인이 2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2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되는 거죠. 만일에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과 여기 모여있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산헤드린 공회에 성령을 내려줬다면 재판의 결과는 달랐겠죠. 하나님이 그들이 맞다고 하면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보내서 증언해 주실 텐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종들에게, 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야, 이게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조그맣게 시작된 겨자씨 한 알의 복음이 이젠 이렇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확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이 꽉 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다시 겨자씨가 돼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있는 자리에서 겨자씨 싹이 나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누룩이었지만 그러나 밀가루 섬 안에 들어가서 부풀기 시작하고 부풀기 시작해서 이제 떡덩이가 되고 다시 옮겨다니면서 복음이 유럽 전체로 번역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있었던 요한이 한마디도 말은 안 했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냥 읽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여러분은 yes, no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 여러분도 yes입니까? 여러분이 no입니까? 그 다음에 yes면 가십시오. 영생이 있고
만일에 이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노지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 있던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0절에 역시 요한이 한 기록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느라고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을 때 주시는 이 성령을 여러분 다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받으셨으면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안 받으셨나 봐요. 저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여기 또 다시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거기까지 스톱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yes,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뒷말은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부정을 2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보였던 화면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을 묶여서 사두개인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붙잡아 갔을 때 전하지 말라 그랬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리키고 있는 거짓 진리 위에 하나님의 참 진리를 우리가 보았고 이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참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놓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생각하면서 끝을 낼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굴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다 시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가드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굴의 벽이, 그 돌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큰 돌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변화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뒀지만 그 말씀이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것에 대해서 증언하지 다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감옥에 몇 시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다. 천사 몇 명이 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나중에 썼던 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마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앉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후세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적으면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으려니. 본 사람이 적었습니다.
거기 같이 있던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기록을 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가 전한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서 준 대로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우리들에게 차근차근 꼭 필요한 것,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을 모아서 우리에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이, 아주 예루살렘에 유명한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의 선생이에요. 그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나 내려주셨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